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요.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그리고 18절이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7절, 이 17절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맨 끝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 편지를 마치는데 그 바로 앞절이 1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은요 결론이에요. 결론. 18절은 통상적으로 편지를 끝낼 때 축복하는 거고, 그래서 요 17절이 갈라디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한 다음에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정열을 가진 서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말이죠, 유대교로 이 편향이 돼 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그것만 갖고는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거다. 이러한 유대교로 편향된 사람들이 파당을 딱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 이게 왜곡이 되고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닿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옛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자 이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은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불신하고 저 사람 신실한 사도가 아니야. 그가 받은 직분의 은사까지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구원 얻으려면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순수한 이 복음을 공격을 하면서 세상에 바울의 사도권, 사도 직분도 비판을 하고 흔들어댔습니다. 바울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밝히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장 6절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았죠? 1장 6절로 가봐요. 1장 6절로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약시대처럼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휘말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걸 참 난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사수하려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시죠? 복음은 하나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러한 그 개념을 갖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니까 짧잖아요.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의 본문 6장 17절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하반절에 써 있죠. 내가 내 몸에 뭘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말이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내가 좌절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후퇴할 것 같아? 타협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반절인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뭐예요?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스티그마타거든요. 스티그마타인데 이게 사도 바울 살던 시대에 로마 시대죠. 노예는요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주인의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인의 불도장을. 주인의 성명 머리 글자를요 큰 글자로 이마나 오른손에 화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요. 너
너 도망쳤지? 당장 이렇게 되는데요. 주인이 도장 시켰는데 불도장을. 너 주인 버리고 너 도망친 놈이지. 당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이마나 손에 이 흔적이 찍힌 다음에는 이 노예는요, 종은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일생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소속이다. 나는 누구의 소유다. 그게 아주 이마에 드러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소유하려고 그러는 것은 도둑이 되고 주인의 그 보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낙심할 것 같아? 내가 후퇴할 것 같아? 내가 좌절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즉 당시의 그 노예들처럼요, 예수의 그 불도장을 자기는 몸에 지니고 있다. 근데 내가 흔들리겠느냐? 그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 도장을, 예수님 이름 새긴 불도장을 이마짝에다가 찍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하다가요, 상처에 딱지가 아물기가 바쁘게 매를 맞고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바울의 이 육체에 매맞은 흔적이,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옷 벗으면 여기저기 흔적이 많아.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이 모든 흔적이 내가 예수의 소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몸에 내가 예수께 속한다는 흔적이 각각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살까지는 괜찮아요. 40살 되고요, 50살 되고요, 50대 중반 넘어가고 60살 되고요, 이러면요, 우리 얼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름살이 생긴대요. 주름살. 인생의 계급장이죠. 그런데 그 주름살이 예수 위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오면서 생긴 주름살이라면 그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어차피 우리가 1살, 2살 나이 먹으면서요, 나이가 50살 되고 55살 되고 60살 되고 이러면서 불가피하게 내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 밑에도 잔주름이 생기고 주름살이 생길 것인데 그게 인생의 계급장이죠. 근데 그것이 내 일생 평생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 몸에 갖고 있는 이 주름살이라는 것도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바울도 나이 들면서 주름살도 생겼지만은 진짜 그거 예수의 흔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요, 이것저것 얻어 터져가지고요, 상처가 자국이 온몸에 가득했는데 그러한 흔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흔적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위에 살고 전도하다가 맞아가지고 몸에 상처나고 바울처럼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의 이 주름살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흔적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이 또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면서 축복하시고 고쳐주셨죠. 진흙을 손에 묻혀가지고 소경의 눈도 고쳐주셨죠. 시몬의 이 장모님의 열병도 손수 고쳐주셨죠. 남을 도와주는 봉사의 손입니다. 우리도 내 한 몸만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남을 봉사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OK 사역하면서요, 박스 들고 이것저것 다니는데 그거 주소 다 찾아가지고 차 주차하고 주차시키고 전화로 확인해가지고선 계신지 물어보고, 이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거 진짜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그 정신이 없으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섬기려고 내민 손, 남을 도와주는 봉사의 손,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이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이 바울처럼 지니고 있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성김 중에 있잖아요. 성김 중에 가장 귀한 성김은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섬기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했던 안나라는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 선지자이죠. 성전에서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써 있습니다. 기도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금요일 날 오셔서 물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문제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이거는 가장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우린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섬기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귀하게 보시고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